우리가 오늘이 성탄절인 줄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탄절이 아니죠.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바로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 목사님 손자 손녀 그리고 성가대 그리고 임자매 다 성탄의 그 기쁨을 우리가 이 자리에 하루 먼저 나눴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성탄절은 오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4개 다 켜졌죠? 이제 내일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그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준비된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로 인사를 마리아에게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내가 주께서 너와 함께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세상에서 이러한 인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요. 자, 이러한 인사를 받은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러한 인사가 어디 있느냐? 아니,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요 돌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는 선택받은 여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3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 친족 엘리사벳, 그 세례요한의 어머니죠. 늙어서 수태할 수 없는,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이 엘리사벳이 이미 잉태하여 6개월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보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말을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이 들려야지. 이 말이 들리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말을 마리아가 듣습니다, 여러분요. 듣고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마리아.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처녀, 동정녀, 마리아, 바로 그 몸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성탄절에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여러분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성탄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성탄은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도 다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기서 한 번만 마리아가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십니다. 첫 기적이 바로 어떤 기적인가 하면은 2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혼인잔치가 벌려졌어요. 술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그 체험했던, 자기가 이미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을 그가 체험한 대로 그는 이렇게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인들은 그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요. 그것이 뭐죠? 바로 항아리에다 그냥 물을 부어라, 주님이 그랬어요. 맹물을 그대로 부어라. 그대로 부어서 그대로 가지고 가라.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그대로 믿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이 믿었더라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로 주의 하시는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리아처럼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바로 나에게,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먹고 살아야만이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예. 평강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은혜 받았을 때 평강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 요즘 참 두렵고 또한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이 에베소서에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장 짧은 양이죠, 여러분요? 네, 짧은 양이에요.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짧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를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에 있는 것들 중간중간 많이들 알 거예요. 근데 막상 에베소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에베소서가 뭐지? 여러분, 짧다고 해서 길다고 해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에베소서가 뭐냐?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뭔가를 탁 얘기해 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참 안타까움이에요. 예. 자, 우리는 그동안 보면은 저는 긴 성경들을 많이 했어요. 뭐 이사야서 66장, 예? 그리고 에레미야서 52장, 그리고 바로 이 전에 뭘 했죠? 요한계시록 22장을 했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이 에베소서는 굉장히 짧아요. 1장에서 6장까지예요. 근데 1장에서 6장 읽어보니까 어때요? 알 수 있겠어요? 에베소서가 뭔지 탁 여러분이 감이 딱 오고,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야, 이게 에베소서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확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어요? 이 에베소서가 무언가를 1장에서 6장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알아야 돼요. 성경 66권을 알아야 돼요. 사실 에베소서 1장에서 6장은 참 어려워요. 1장에서 6장까지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되고, 그러면 성경 66권을 다 알으려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66권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봤죠.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성경 65권의 마지막을 총 정리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줄여서 상세하게 말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같이 나눴던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것이 딱 보였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2장까지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메시지 누구에게 주는가 하면은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교회와 성도들. 그래서 2장에서 3장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 모든 7교회에게 동시에 주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에베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있으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그리고 3장 마지막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들어야 되고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많은 성도들,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알고 성탄절을 맞이해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로 하면서 예수님의 계시로 시작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계시가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오늘도 이 에베소에 보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참 보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타락해서 가인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참으로 멸망의 길로 가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들을 그 지옥으로 가는 그들을 멸망에서부터 끄집어내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만들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요. 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심심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생, 지옥으로 가는 인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이에요, 여러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에베소를 보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이 에베소서 교회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사랑,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 어디서 떨어졌는지 너희들은 생각하고 회개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자, 7교회에서 보면은 3교회에게는 다 회개하라. 그리고 3교회는 이미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이 너희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아니라 교회, 3교회가 7교회에서 3교회가 사단이 이미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고 교회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판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첫사랑이 구원에 대한 이 첫사랑을 너희들이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안 그런 교회가
한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개 모두에게는 뭐예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이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교회는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구원을 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6장이지만은 1장에서 뭘 얘기하는 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나와 그리고 나와 동역한 이 동역자들 디모데, 디도 그리고 마가 이 모두는 다 옛날에는 예수 믿지 아니하고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가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이 구원의 뜻을 알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그가 말하면서 구원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너희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라. 가장 큰 기적이 뭔가? 가장 큰 기적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번영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적이에요. 아멘. 이 기적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 구원을 다시 한번 2장에서 3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가장 인생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에 뭐라고 얘기한가 하면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 삶을 통해서 나오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요. 자, 4장에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다시 한번 거듭 2번을 반복하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어떠한 삶인가? 그게 바로 사랑, 온유, 그리고 겸손, 하나 되는 것. 자, 바로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면 선한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요?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결혼한 사람, 아내와 남편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얘기합니다. 구원의 삶, 내가 구원받았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것이 부부 사이에서 나타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가정에서 구원받은 삶이 나타나야 된다. 세 번째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이웃에서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6장에 가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너희들이 입고 구원의 투구를 입고 의의 힘과 말씀의 권과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복음의 신발과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나가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아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듯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회개하라. 너희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다시 너희들이 이 구원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교회로서 정말 거룩한 교회, 정말 하나님의 천국. 여러분, 천국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보이는 천국이 있어요. 그 보이는 천국이 바로 어딘가 하면 교회예요, 교회. 자, 교회가 천국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천국의 모임. 요즘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천국으로 천국은 저런 것이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있어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처럼 바로 6개, 거의 대부분이 천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뭘 보여줘요? 지옥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7장에 보면 너희들 성전이 도둑놈 소굴인지 안 보이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도둑놈 소굴이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월요일날 들어가셔서 뭐라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오늘 성전이, 교회가 정말 강도의 소굴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성도들도 지금 보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 참 좀 달라,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뭔가가 달라. 이렇게 존경받고, 정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저 예수 믿는 거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한번 저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왜 그러느냐, 왜?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왜 교회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면서 교인들이라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박수치고, 정말 나도 한번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저런 예수라면 나도 안 믿겠다. 이런 소리를 왜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너진 성전, 도둑놈의 소굴, 강도의 소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다가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1장에서 3장 구원이 없어요. 요즘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한 질문 받아보신 분 있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옛날에는 이러한 질문들을 참 많이들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리고 구원 받으세요? 이러한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질문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구원? 그냥 교회 나오면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면 난 제자훈련 받았는데 구원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 받으면 다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 나왔다고 다 구원 받은 사람이 교회는 나와야 돼요. 가난한 교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 나와야 돼요. 그러나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 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 받았어요. 산상수훈 받아. 천국이 무엇인가? 그들이 천국에 대해서 전도도 그들이 정말 가르침을 받고 전도도 해봤어요. 예. 그리고 거룩한 낙원의 삶이 무엇인가? 예수님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러나 12명 중에서 한 명은 가룟 유다는 탈락되고,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떠나고 말았어요. 다 떠나고.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거기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뜻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요. 예? 근데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 복음이 없느냐? 1장 3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1장 3장 구원을 받고 나서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삶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하나됨이 나오고 거기에 선한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가 아까는 가장 이 세상에 멋진 인사말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가지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함이로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을 우리가 봤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바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서워하지 말라. 네 아내를 데려올 때 네 아내를 데려오는데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왜? 네 아내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면서 네 아내가 아들을 낳으면은 그 이름을 21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요셉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내가 그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장 28절, 29절, 3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다. 그러면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의 가장 큰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사랑, 온유, 겸손 그리고 하나 되는 것 여기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한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세상에서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에서도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온유도 얘기하고 겸손도 얘기하고 있고 하나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도 불교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우리 기독교와 그리고 세상의 종교와 우리의 기독교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달라요, 분명히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요. 다릅니다. 그 다른 게 뭐예요, 여러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예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온유와 겸손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외치고 온유를 그렇게 외치고 겸손을 외치고 하나됨을 외치지만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은 이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서 보여요? 우리나라와 동양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을 쭉 가리켜봤어요, 여러분요. 수백 년서부터, 수천 년서부터 이것을 가르쳐 왔지만은, 그러나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은 어땠어요? 이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들고 나와서 바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뀌었어요. 유럽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도둑놈들이에요, 여러분요. 해적이에요, 여러분요. 원래 깡패예요, 여러분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렇다고 세상 학문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태어나간 다음에 4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의 학문과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배웠어요, 여러분요. 그렇지만은 그 학문과 모든 지혜와 그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동포를 구원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애굽에 가서 40년 후에 하나님 만나서 그 고통과 몸부림치는 자기의 민족, 히브리 민족을 끄집어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땠어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어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면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해서 다 내게로 와서 구원받아라. 값 없이 돈 없이 사 먹어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노라. 오라 한다.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고 얘기합니다. 다 와서 가장 값비싼 것을 사 먹으라고 얘기해요. 다 와야 돼, 다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요. 예? 주님은 바로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분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은 바로 지금도 이 땅에는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오셔서 만났던 세 분류의 사람은 바로 지금도 똑같이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야 돼요.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또 이 세 분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 구원에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바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정말 누워있는 그러한 병든 환자예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그러면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사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바로 내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되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이 잠깐 갈릴리에서부터 이방 땅으로 넘어갔을 때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완전히 귀신에 들린 사람, 군대에 많이 귀신에 떼거리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바로 예수님이 만나서 이 세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 만나서 이 사람이 38년 된 그 자리를 일어나 걸어서 뛰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병도 낫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천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했던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그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이 세 분류에 이렇게 있는 첫 번째 이 분류의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 주위에도 참 많습니다. 우리 김중광 선교사님, 우리 첫째 아들, 우리 은율이 은호하고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같이 뛰어 놀았던 그 조금 나이 많으지만 같이 놀았던 그러한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혼자, 지금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어요. 저도 30년 만에 이번에 그 아들, 첫 큰아들을 만났어요. 누나도 만나지 않는 방에 들어가서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주위에 또 많아요. 우리 한국의 지금 젊은이들 20대, 30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54만 명이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만나지도 않고 마약 중독, 게임 중독 해가지고 이러한 자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 만났고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찾아가셔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끄집어내십니다. 구원하셨어요, 여러분요. 제가 얼마 전에 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한 분이 지금 프랑크푸르트 운이 정신병원에 있는데 이분에게 전화 좀 꼭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는 것보다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프랑크푸르트 정신병원에도 그냥 이런 정신병원이 완전히 닫혀져 있는, 보호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완전히 철장으로 완전히 닫혀져 있는 그런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더니 보호자 아니면 안 된대요. 저 목사인데요. 단 그러면은 10분만 시간 주겠다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에 그 자매님이 아주 신앙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은혜하는 교회도 다녔고 순복음교회도 다녔고 그리고 큰 믿음교회도 다녔던 그런 분이더라고요. 근데 정신은 말짱해요. 다 얘기하면서 옛날에 연합집회 때 봤던 그런 성도예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다 얘기하는 건 똑똑하게 정신 차려서 얘기하는데 근데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문에서 목사님 보세요. 자기를 죽인다고 하면서 그 휴지에 뭘 해가지고 이렇게 독가스를 자기에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야, 이분이 정말 정신 이상이 걸려서 여기 들어갔나? 제가 두 번째 또 찾아갔어요. 두 번째 똑같은 일. 이번에 두 번째는 아직 거기 그 정신병원에서 독방에다 가둬놨어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근데 이분이 처음에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저한테 딱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 목사님, 전능신교 아세요? 그래요. 전능신교? 전능신교가 뭐지?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막 목사님들 만나니까 요즘 목사님들 다 책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책들을 많이 줘요, 저한테. 그래서 이걸 두고 올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짐도 많은데 그것을 낑낑 매봐가지고 그냥 추가수 돈 더 물어가면서 그 책을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이제 시간이 좀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책을 좀 어떻게 할까? 이건 버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준 책 가운데 하나 딱 나오는데, 전능신교가 딱 있는 거예요. 동방신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거 동방신교라는 그 들어보신 분 있어요? 동방신교. 전능신교라는 그 들어보신 분 있어요? 목사님도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동방신교, 전능신교가 이거는 신천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한국에서 만들어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교회를 무너뜨린 그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엄청나게 많아요. 이번에 대구에서 할 때 막 헬리콥터 타고 갔다 그러죠, 이만희가. 예? 근데 이 전능신교, 동방신교는요, 이거는 신천지는 저리 가라요, 여러분요. 이게 전 세계에 지금 신천지보다 더 많은 교인들을, 그 교인이 아니라 그런 이단들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종교예요, 여러분요. 무서운 종교. 전능신교는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 그걸 딱 알고, 야, 이게 정말 이 자매가 여기에 지금 빠졌구나. 정말 이 자매가 헛소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매가 바른 말로 하고 나에게 구원해달라고 구원의 요청을 하는구나. 제가 아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거는 시작된 종교인데 바로 포섭해서, 이게 기독교인들을 포섭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죽이고 가정 파탄이 있고 모든 돈을 긁어모으는 무서운 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국에서도 공안들이 이 사람들을 쫓고 있을 정도로, 거기에 바로 우리 한국 사람도 들어가서 그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단에 빠진 사람도 우리는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끄집어내야 돼요. 주님은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누굴 만나죠? 바로 베드로를 만나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이 맞도록 수고해 있지만은 얻는 것이 없나이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부분은 여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었지만은 죽을 때까지 뛰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돈을 위해서는 무엇인지 정말 다 하는 삭개오 같은 사람. 그런가 하면은 운물가의 여인, 6번 결혼하고도 만족이 없는 이러한 여인.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고 운물가의 여인이 뛰쳐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이 집에 오늘 너희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부자. 어떤 사람이요? 자기 성을 쌓는 사람. 바벨탑을 쌓는 사람. 그러면서 뭐예요? 바벨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자기 성을 쌓던 사람이에요. 모든 종교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성을 쌓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나는 하나님의 성을 쌓고 있는가? 자기의 성을 쌓고 있는가? 여러분, 삼성, 현대, LG 모든 기업들, 독일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다 뭡니까, 여러분요? 자기 성, 자기의 왕국을 만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느 성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성을 쌓으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물어봐야 돼요. 어리석은 부자가 나는 아닌가? 한국교회에 보면은 어리석은 목사와 성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큰 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은 세상의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떠한 부자인가 하면은 자기 이익이 되면 만나고 자기 이익이 없으면 안 만나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밑바닥에서부터 왕까지 누구나 다 만나주셨어요. 다 만나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시라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날 수 있어요? 본교회 성도들도 못 만나요, 여러분요. 제가 어느 한 큰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교인조차도 성가대원들이 목사님이 지금 방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큰 성이에요. 목사님, 자기 목사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한국 목사님이 바쁘다 그래요, 여러분. 바빠요. 예수님처럼 바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3년 반 동안 너무 바쁘셔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셔서 뱃머리에서 풍랑이 이른 가운데서도 주무셨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비교하면요, 정말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들 바쁘다고 그러지만은 말할 수 없어요.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님들 뭐예요? 골프 치러 가죠? 또 여행 가죠? 그러면서도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못 만나요. 성도들도 못 만나요, 여러분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여러분요. 성철 스님이라는 분. 성철 스님이 있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살았을 때 성철 스님을 찾아왔어요. 그 찾아왔으면서 스님을 좀 만나자고 했을 때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3,000번 불상에다가 절하고 나면은 만나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3,000번이야. 빨리 만났죠. 달려나갔겠죠, 여러분요. 예?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 구원이 스님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복음을 들고 곳곳에 다니면서 구원을 전파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바벨탑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냐?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정말 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이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입에서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오늘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바벨탑 언어를 사용하면서 내가 이익이 있으면 만나고 이익이 없으면 만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조용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나를 만나셔서 참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병든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이 은혜를 선포하시고 오셨다는 이 주님을 만나서 이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으로 알고 함께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면서 주님, 이 부활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덧입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악한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추한 것이 드러나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덧입고 오늘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을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계는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주님, 오늘도 이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재단에서 이 구원의 놀라운 뜻이 아버지 증거되고 이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누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프랑스 침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침례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오늘도 지옥을 감사 아버지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재단, 복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이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재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